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다 같이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아멘. 8번째 시간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모든 교회의 회중들을 향해서 아이들아 라고 하면서 18절의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원문에 보니까 Little children, it is the last time 이렇게 말하는데요. 아주 연약한 자들아, 아주 성숙되지 못한 사람들아, 아이들아 이렇게 표현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미성년자로 부르는 이유는 그만큼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양육을 받아야 할 어린 아이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요한 1서를 쓸 당시에 요한은 나이가 얼마나 됐을까? 제가 찾아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앞두고 있는 연로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성도들을 단순히 가르침을 받아야 할 자들로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 곧 주님의 부르심을 앞두고 성도들을 바라보니까 측은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거기서 나오는 표현이 바로 아이들아 라는 표현이죠. 마치 이것은 이제 제가 추측하건대 어머니가 아들이 지금 장성하게 성장했어도 작은 아이처럼 보이는 것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컸어도 불구하고 어머니에게는 자식이 어린 아이 같아 보이는 것이죠. 그런 마음이 아닌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지금 마지막 때와 적 그리스도를 주의하라는 말입니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힘든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자기는 얼마 안 남은 세월 속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겠지만 아직 남아있는 세월이 많이 남아있는 아이들과 같은 성도들은 이 적그리스도와 마지막 종말의 때의 이 수많은 미혹들 속에 싸워가야 하기 때문에 마음이 상당히 무거운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마지막 때라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이렇게 마음이 지금 종말의 때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성경이 마지막 때라고 부를 때 그 시작점을 예수님의 초림으로부터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말세다 이런 표현을 할 때 우리는 흔히 그냥 쓰는 표현 같지만 성경대로 보자면 말세는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순간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 순간부터 말세가 진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마지막 때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마지막 때가 시작이 됩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예언이,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구속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누구를 통해요? 아들을 통해. 여기서 아들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마지막에는 누구를 통하여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질 때 바로 그 시작점부터 말세가 진입되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주님의 초림으로 마지막 때가 시작하여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말세를 살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때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런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대표적으로 여러분 적 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난다. 이렇게 지금 본문은 말합니다. 이 적그리스도란 이 안티크라이스트라고 하는데요. 이 메시아를 대적하는 자, 이거 좀 의역한 거고요. 제가 직역을 해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 한마디로 반기독교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반기독교인, 반기독교 지도자.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라는 의미입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정치 지도자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에 반기독교적 성향을 보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핀다거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들어 간다 그러면 그 또한 적그리스도의 범주 안에 속해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로 활동하고 있다. 이게 말세의 특징인데 이들의 특징은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교훈을 반대합니다. 예수님의 교훈을 반대해요. 두 번째, 예수님의 권위를 반대합니다. 자,
권위와 교훈은 서로 뗄래야 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권위 따로 교훈 따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예수님이 권위가 있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교훈을 받아들이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교훈과 권위는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그리스도의 권위에 기반을 두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복음의 가르침을 들어야 합니까? 복음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 바울이 많이 공격을 당했는데 무엇 때문에 공격을 많이 당했죠? 다른 사람들은 사도인데 너는 아니지 않느냐, 이것 때문에 공격받았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이 직접 뽑았는데 너는 도대체 언제 뽑았냐, 주님이, 이거잖아요. 11제자 12제자는 주님이 친히 뽑으셨는데 바울은 사도긴 사도인데요, 예수님이 친히 뽑은 사도는 아니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다마스커스에서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서 거기서 뽑히잖아요.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만나주셔서 거기서 변화시키고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택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래서 바울을 공격할 때 바울의 가르침을 들을 필요가 없다, 이 교회 안에 웅성웅성되기 시작했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바울의 권위가 예수님께 직접적으로 선택받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도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막 소문이 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때 바울이 자기의 사도권에 대해서 변호를 합니다. 아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친히 선택하신 사도가 맞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죠? 권위는 교훈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권위에 따라 이제 교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좀 더 쉽게 말하면 목회자가 목사의 임직을 받습니다. 임직을 받는데 공적인 상황에서 여러 가지의 절차, 강도사 시험, 목회자 시험,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공적인 상황에서 임직을 받는 것과 그냥 미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비행기를 한번 타고 한 달 있다가 돌아왔더니 목사님이 되었다 라고 하는 것과는,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는 신뢰가 안 가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러니 이 권위와 교훈은 이제 서로 이렇게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그리스도의 권위에 기반을 두게 되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가르침은 권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들은 항상 이 권위의 문제를 건드렸고 교훈의 문제를 건드렸습니다. 교회는 항상 이러한 대적들로 넘쳐났어요. 결국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받아서 참된 교회를 배반하게 됩니다. 성공했습니까? 안 성공했습니까? 성공했잖아요. 적그리스도들이 성공한 거예요. 교회 대부분의 사람들을 끌고 나간 거예요. 여기 표현은 참 교회의 성도들을 끌고 나갔다. 참된 교회에 속한 교회의 성도들을 끌고 데리고 나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성경이 말하는 적그리스도란 두 대상을 말하는데, 하나는 주님의 교훈과 권위를 대적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제가 지금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대적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적그리스도의 범위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삶을 살아가다가 우리를 핍박하고 압박하는 사람도 넓게 보면 적그리스도의 범주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지도자들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반기독교적 성향을 가진 사람도 적그리스도의 범주에 속하는 거예요. 유독 여러분, 불교나 이슬람교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질타하지 않는데 유독 기독교만이 강하게 질타를 받고 강하게 반감을 갖는 지도자들이 있다면 그 사람이 적그리스도의 범주 안에 속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이제 진보 농객이나 어떤 시민들을 이렇게 지도하는 농객들을 뉴스를 틀어보고 매스컴으로 많이 나오는데요. 사실은 성경대로 표현하자면 그들이 유독 기독교에 대해 반감을 갖는 그들이 적그리스도의 범주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성경이 말하는 적그리스도는 두 가지 의미라 그랬어요. 하나는 이런 보편적인 차원에서 이야기하고, 또 하나는 마지막 때 정말 예수님이 강림하시기 직전에 등장하게 되는 사람이나 세력을 말할 때 적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어떤 일이 있겠죠? 적그리스도들이 이미 지금 나타나서 많이 활동하고 있는데 이거는 그냥 보편적인 적그리스도들이고 진정한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는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강림하시는 그 직전에 마지막으로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불법의 사람이라고 말해요.
불법의 사람, 불법의 세력이 이 땅에 잠깐 도래해서 하나님이 받아야 될 경외와 숭배함을 그가 대신 낚아채는,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어떤 사람이나 인격이나 또는 어떤 권세자, 권세나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말하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이제 마지막 때에 도래하게 될 마지막 불법의 사람 적그리스도는 아마도 RC라고 하죠. 로마 카톨릭이다. 로마 카톨릭. 이렇게 말하는 신학자들도 있었어요. 이제 교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그래서 우리가 적그리스도를 두 가지로 나누는 거죠. 보편적 적그리스도와 마지막 때에 임하는 적그리스도.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 보면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는 배교하는 일, 교회를 믿다가 떠나는 걸 말해요. 안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막 떠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나타난다 이렇게 말하고. 요게 이제 제가 말하는 마지막에 나타날 적그리스도, 진정한 적그리스도.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을 제가 기록해 놨는데 4절을 제가 쭉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그는 하나님 위에 서 있는 자다. 하나님에 대한 경배를 자기가 낚아채는 자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미혹되고 배교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마지막에는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런 징조가 보이면 우리 어떻게 생각해야 되죠? 주님의 강림이 가까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마지막에 등장할 강한 세력을 의미하는데 그래서 성경은 적그리스도를 두 대상으로 이해합니다. 오늘 대상은 마지막에 등장할 적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보편적인 적그리스도를 말해요. 안티크라이스트. 그래서 불법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교훈과 권위를 적대시하는 사람. 19절에 봅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적그리스도들이 많이 데리고 나갔다고 말하는데 미혹하는 자들이나 미혹을 받은 자들이나 모두 다 참 교회를 배반하고 나간 자들이라고 평가하죠. 이러한 모습은 그들이 진리에 속하지 않은 것을 스스로 증명한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결국 교회 바깥으로 나가요. 배도해요. 배교해요. 이런 건 결국 본인이 진리 안에 있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밖에 안 된다. 결과론적으로 참 교회의 신자는 참 교회 속에 속해 있는 것이지 참 교회 밖으로 나갈 수는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우리 교회를 잘 다니다가 교회에 시험 들어서 떠나요. 그럼 그 사람이 참 교회 밖으로 나갔기 때문에 스스로 증명한 거다. 이렇게 또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가 돌아올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마지막에 그가 그렇게 완전히 떠나 있다면 참 교회 바깥으로 나갔다면 그가 진리 안에 있었던 적이 없었던 것이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요한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신학적으로 교회를 두 교회로 나눕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첫 번째 무형교회라고 나눕니다. 무형교회. 무형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는 교회를 무형의 교회라 그래요. 무형. 그리고 두 번째, 이건 여기는 안 써 있어요. 유형교회로 나눕니다. 유형은 뭡니까? 보이는 교회에서 무형교회와 기억하셔야 돼요. 유형교회가 나뉘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형교회에 속합니까? 유형교회에 속합니까? 무형교회에 속하면서 유형교회에 속한다. 이렇게 말해야 정상적인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이 무형교회만 계속 강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무형의 교회에 속한 자는 반드시 눈에 보이는 유형의 교회를 다녀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립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유형의 교회 안에는 무조건 무형의 신자들만 있는 건 아니다. 굉장히 어렵죠.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무형의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구원을 받는 것인데 구원받은 무형의 성도들은 유형의 교회에 속하여 회원이 되는 것이고, 그러나 유형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모두가 다 무형의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는 양과 염소가 나뉘어져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이 볼 때에는 무형의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교회를 창립하셨는데 그게 바로 유형의 교회. 그래서 항상 기억하셔야 될 것은 무형의 교회는 완전하지만 유형의 교회는 불완전하다. 종교개혁자들이 강조했던 거예요. 그래서 무형교회 성도가 유형교회를 만드는데 무형교회만큼 완전하게 만들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무형교회는 하나님께 속한 교회이기 때문에 완전하고, 유형교회는 인간이 만들어가는 교회이기 때문에 조금 연약하고 넘어지고 부서지기 쉽다. 그래서 초대교회 처음 교회가 세워졌을 때 고린도, 데살로니가, 빌립보, 로마 다 문제가 있었잖아요. 네,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유형교회는 항상 문제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되도록 복음과 진리가 변질되지 않는 선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진리로 덮어갑니다. 그리고 함께 권징하고 또 함께 또 만들어가고 또 복음과 진리 안에서 판단받고, 그렇게 하여 유형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건강한 교회가 내일 비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죠. 그래서 미국 가보면요, 그렇게 건강했던 교회가 되게 커지면서요, 그냥 하루 사이에 풍비박산 나가지고 교회가 파산돼가지고 교회를 어디다 팔았냐면 여호와의 증인에다가 팔았어요. 몰몬 교회에다가 팔았어요. 여러분,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라고 분이 있는데 수정교회, 교회가 수정으로 건축된 교회, 이단에 팔았어요. 갑작스럽게 파산이 되고 난리가 났어요. 오늘 건강한 교회가 내일 또 계속 건강할 수 있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성도들과 목회자들과 항상 무릎으로 기도하면서 깨어 있어야 하는 거죠. 실제 역사 속에서 건강했던 교회들이 영원 무궁하게 남아 있었느냐? 아니죠. 우리가 언제 돈 있으면 터키 한번 가자고요. 터키 가면 터키의 소아시아 7교회 있죠. 에베소, 서머나, 두아디라, 라오디게아, 실제 그 교회들이 그 현장이 있어요. 근데 돌들이 다 무너져 있고 다 흔적만 있고 다 무너져 있어요. 사라진 거예요. 건강한 교회들이었어요, 그 교회들이. 그러니까 영원 무궁하게 교회가, 유형의 교회가 계속 존재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영원토록 존재하는 교회는 하나밖에 없어요. 무형의 교회, 하나님이 선택한 주의 백성들의 교회. 그럼에도 무형의 교회의 신자는 유형의 교회를 다녀야 된다. 그러나 유형 교회는 참과 거짓이 섞여 있다. 제가 왜 이렇게 계속 강조하냐면, 이게 잘 정립이 돼야 교회에 대한 인식을 좀 바르게 가질 수가 있습니다. 좀 더 발전해 볼까요? 칼빈이나 치핑글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늘에 있는 교회는 천상의 교회요, 땅에 있는 교회는 전쟁하는 교회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죠? 네. 근데 이제 여기까지 50점입니다. 하늘의 교회에 속하면서 땅에 있다, 이렇게 말해야죠. 그죠? 한쪽으로 또 가면 안 되는 거죠. 하늘의 교회에 속하면서 땅에 있는 교회의 시간을 보낸다. 우리는 지금 전쟁하는 교회로 서 있습니다. 항상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로 서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참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평가를 받을까요? 20절에 보면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성령을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누가? 우리들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은 자들은 너희 아니냐? 여기서 말하는 기름 부음이란 성령을 말하는데, 성령을 통하여 참된 지식을 가진 자라는 의미입니다. 성령을 아는 지식은 모든 것을 아는 지식과 같다. 성령은 모르시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질적인 지식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성령을 아는 신자의 지식은 모든 것을 아는 지식과 같다는 말입니다. 자, 대학을 나왔습니다. 대학원도 나왔습니다. 나는 석사학위도 있고 박사학위도 있고, 부럽죠? 부럽죠? 세상 사니까 저 사람 학위도 있고 막 부러울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의 평가 기준은요, 그냥 우리 성도님들 편에 서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성령을 받아서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지식을 믿음으로 갖고 있는 분들은 성경이 그래요. 모든 것을 통달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을 해요. 다 알고 있는, 삶의 모든 본질을 다 알고 있는 사람으로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몰라요. 성령을 받지 않았어요. 기름 부음 받은 적도 없고 거듭난 적도 없어요. 그런 사람은 여전히 안다고 하여도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TV를 켜면 뭐 법륜 스님이나 여러 스님들 나와가지고 막 강의하고 탁 들어보면 멋져요. 말도 저렇게 똑똑하냐, 지혜롭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배움이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아무리 많이 배우고 갖추었다 하여도 아무것도 알지 못한 자일 뿐입니다. 그러나 세상 속에서 조금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은 사람은 모든 지식을 통달한 자로 서 있는 겁니다. 진짜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의 시작은 어디로부터 시작되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부터 지식이 쌓여가야 되는 거죠. 이걸 끊어놓은 게 언제죠?
이거를 중세 시대가 지나면서 계몽주의 시대가 왔는데 계몽주의 시대 때 이걸 다 끊어버렸어요. 그래도 중세 시대 때는 수도원이나 사제들이나 또 어떤 신앙의 지도자들이 초월 하나님의 손 안에 인간은 종속돼 있다는 것을 많이 강조했어요. 잘못 가르쳤어도 인간은 항상 신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 있다, 이걸 강조했는데 계몽주의가 들어오면서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지 파스칼 같은 사람들, 그 시대 때 논쟁하고 싸웠던 기독교 신학자, 천문학자들이었거든요. 파스칼에 대항했던 수많은 반기독교적 학자들이 이걸 끊어버렸어요. 신은 인간 세계에 개입한 적이 없다. 신은 인간 세계에 연결시켜 주지도 않는다. 그의 손길은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다. 그렇게 해서 이걸 확 끊어버렸죠. 지식을 끊어버렸죠. 그리고 그들은 그들만의 지식을 쌓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따지고 보면 과거가 더 건전한 시대였습니다. 과거가 더. 오늘날 시대에 왜 이렇게 더 많이 타락하고 부패했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차라리 우리 부모님 시대 때로 좀 못 살던 시대 때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이유는 그래도 완전히 하나님과의 인간과의 관계를 많이 끊어놓지 않은 시대였어요.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근데 지금 시대는 도저히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시대. 사색 이런 단어 들어보셨죠? 생각, 고민, 묵상, 사변, 이런 것들은 지금 시대에는 어울리지 않는 것들. 뭐하러 생각해? 그냥 스마트폰 켜고 궁금한 거 보면 되지.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고민 같은 거 옛날 더 많이 하셨습니까? 지금 더 많이 하십니까? 오래전 스마트폰 나오기 전에 더 많이 하셨을걸요? 그 시대 때. 지금은 저도 마찬가지 목회자가 한 번 정신을 놓으면요,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계속 정보를 타고 가. 계속. 근데 그 정보를 놓을 능력이 없어. 계속 끌려가요, 계속. 그래서 진짜 여러분 쉼을 얻을 때, 내가 오늘 쉰다, 휴일이다, 쉰다 라고 할 때에는 제일 중요한 법칙 하나 알려드릴게요. 정보의 차단. 이게 쉼입니다.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게 진짜 쉼이 된대요. 딱 차단시켜버려요. 핸드폰 놓고 여러 가지 놓고. 책도요, 차단. 물론 성경을 차단하면 안 되지만 차단. 그리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이렇게. 그때 이제 뇌도 쉬는 시간을 갖는다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쉬는 시간 갖기가 쉽지가 않죠. 이처럼 인간에게 가장 큰 배움이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지식이 차곡차곡 쌓여가는 겁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어떤 지식을 제일 중요하게 여길까요? 가장 중요하면서 가장 우선적인 지식.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거든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반대하는 입장에 서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저주하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 바로 이것을 제일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신자가 뭘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오늘도 내가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고 있구나. 자, 예수님을 반대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예수님을 주라고 부를 수 있는 지식. 이거는 어디서 왔다 그랬죠? 성령에게서 왔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주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평생의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구주이십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정리해보면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요, 주님을 구주로 믿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 자라는 겁니다. 여기서 마지막 22절 23절에 보면 없다와 있다를 말하는데 세상 속에 어떤 사람은 아버지가 없는 상태로 살아가고 또 어떤 사람은 아버지가 있는 상태로 살아간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죠. 너 아버지 있어? 물어보면 그분은 나 아버지 있어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참 아버지가 없는 겁니다. 참 육신의 아버지는 있을 수 있지만 참된 아버지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두 종류로 나눠요. 아버지가 있는 것과 아버지가 없는 것과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이제 어렸을 때 부모님에게 버림받아서 예수님을 믿고 이제 장차 장성하고 나서 훌륭하게 이제 대성한 사람들의 간증이나 인터뷰 들어보면 비록 내게 육신적 아버지는 없었지만 참 아버지인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그 아버지의 손길과 양육을 받으며 자랐다. 이렇게 말씀의 지도를 받으면서 자랐다. 이제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그게 그 사람으로 하여금 절망할 수 있는 환경에서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어갈 수 있게 만들어 주었다는 거죠. 자, 어떻게 나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고 있는가로 나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만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거와 믿고 있지 않는가, 분명하게 믿는가, 분명하게 믿지 않는가로 이렇게 우리는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는요, 정말 적그리스도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 올바로 서 있지 않으면 스스로가 이 신앙 안에서 자기의 신앙을 지켜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 마지막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또 우리가 가야 할 곳이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이제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